찬양, 주 이름 찬양. 멋지는 광야와 같은 이 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마무리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험한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니. 주님은 주시며 내 모든 것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언제나 주 찬양. 다시 한번. 주님은 주시며 내 모든 것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언제나 영원히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어떤 환난이 있을지라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 어떤 환난과 어떤 모략과 어떤 권세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초막 속에, 우리를 장막 속에 비밀이 은밀히 숨겨주시고 우리를 바위에 높게 세워주시는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 주님께서 진정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박차고 올라갈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오늘도 이 시간 부르짖으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없고 오직 십자가의 사랑만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만 넘쳐나는 거룩한 예배, 능력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 이 시간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영광 광채가 온 땅에 가득하네. 십자가 지신 놀라운 사랑, 세상을 대신해 죽으셨네.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주님, 그 앞에 경배하리. 영광의 주 이름 영원히 높이리. 영광의 주님만 내 삶의 참이요. 영광의 주 이름 영원히 높이리. 영광의 주님만 내 삶의 참이요.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장담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니. 주 내 제사했으니,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장담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One, two, three, four.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hey, 아멘.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이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진정 주님과 통행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찌 그리 은혜로운지로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진정 세상에서 부패되고 오염된 우리 영혼이에 오직 성령 충만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더욱더 거듭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주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모든 악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어요. 모든 걸 이기는 사랑이 있어요.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십자가의 그 사랑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영혼이 온전히 아멘하고 더욱더 화답하여서 진정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온전히 아는 것께 하나 되어 장성한 분량이 충만히 이르러서 진정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반석 같은 예배자, 흔들림이 없는 타입 같은 능력의 예배자, 은혜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5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5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5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기럇 아브라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브라는 곧 아브람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이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13목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재직회 있습니다. 창조절 5째 주 주일 주임전에 나와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 그리고 건강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스스로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소개를 하시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기도할 때도 종종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또 종종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창세기에서 아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요셉의 하나님이라고는 잘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야곱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야곱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 이삭은 그 앞에서 나오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그리고 또 이삭의 아들 야곱보다 분량이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야곱과 또 아브라함과 더불어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1장 말씀을 보면 21장에서 그 아브라함이 100살 때 그 사라를 통해서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렇게 태어났고 또 그 22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이 25살쯤 됐을 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모리아 산으로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양을 그 하나님께 번제물을 바침으로 인해서 이 이삭이 경험할 때는 자신이 아버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뻔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4장 67절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면 이 이삭이 40살에 40살 됐을 때 외종형 부두엘의 그 딸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장 넘어가서 25장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100배나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이삭이 그 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서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40살에 아내 리브가를 얻었지만 바로 자녀를 낳지 못하고 20년이 지난 후 60살이 됐을 때에 그때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서하고 야곱이 그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27장, 28장 그 초반절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이를 많이 먹은 이삭은 장자에게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삭 나이가 130살쯤 됐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쯤 됐을 때 이 이삭은 눈이 매우 어두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또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자기 혼자서는 마음대로 무엇을 할 수 없는 그런 몸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몸 상태가 이렇게 되다 보니 이삭은 스스로 내가 이제 언제 죽어도 죽을지 모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죽기 전에 아들에게 그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아들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장자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그 준비하고 또 이제 에서를 불러드립니다. 근데 이것을 알아차린 엄마 이 리브가가 야곱을 형 대신해서 그 변장을 시켜가지고 아버지에게 데려갑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운 이삭은 그 아들과 그 자기 부인에 속아서 야곱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형 에서가 이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서 이 격분한 나머지 동생을 죽이려고 막 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러자 이에 그 야곱은 형의 그런 그 화가 난 그 모습이 무섭고
또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도망쳐서 어머니를 통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은 흐릅니다. 창세기 35장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보면은 세월이 그렇게 흘러서 이삭은 180세가 되고 또 헤브론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삭의 삶을 이렇게 쭉 훑어보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해서 그리고 또 자기 아들 야곱에 비한 그 삶에 비하면 그나마 순탄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씀에 보면 창세기 26장에서 그가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오늘 말씀에 180세까지 장수하였으니 믿음의 조상으로 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에도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을 한 가지 생각해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27장에서 그가 130살쯤 됐을 때 아들을 축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130살 됐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하고 있는 이쪽 저쪽 말씀을 보면은 그 정도 됐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27장에서 130살 되었는데 오늘 말씀 35장에서는 180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들을 축복하고 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아서 축복했는데 축복한 이후 50년 후가 지나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삭의 50년 삶을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얘기했던 이 이삭이 아들에게 축복할 때 그때쯤 이삭이 매우 늙었고 기력이 쇠약했다는 상태에서 축복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이 빨리 죽을 거라고 앞을 못 보고 거동이 불편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그 후에 그 삶이 거동이 불편하고 그 이삭 자기 아들을 이게 이삭인지 에서인지 분간을 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시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축복한 이삭의 이 50년의 삶은 아마도 매우 비참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27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눈이 얼마나 어두웠는지 아들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였다라고 하고 또 이어서 거동이 불편했다라고 나오는데 27장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이 혼자서는 일어서기 힘들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생각했고 아들을 축복해 준 것입니다. 이것으로 짐작해보면 아마 이삭은 그 생애 50년은 누워서 살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축복한 50년 동안 이삭이 비참하지 않았을까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가정 불화였습니다. 그냥 우리 성경 읽고 그냥 넘어가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 아내 리브가는 자신을 속이고 또 아들 사이를 이간질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죽이려고 그런 일들이 그 가정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큰아들 에서는 자기 축복을 가로챈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외삼촌 집에 살아서 어떻게 그만큼 또 힘들게 사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이 에서 입장에서는 에서는 그 집 나간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 엄마는 자기 외삼촌 집에 갔다는 거 알 수 있지만 엄마가 자기 남편한테 이야기하면 분명히 그 남편이 알게 되면 형 에서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말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 형하고 아빠하고 사이는 아주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을 해주려고 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일 때문에 또 오랜 시간이 지나보면 걱정이 되니까 1, 2년이지 몇십 년 동안 집에 안 들어오면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식을 알게 되면 형한테 야, 네 동생 좀 찾아가 봐라 그런 얘기 안 했겠습니까? 이삭이 알았으면.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미루어 보아 이삭은 야곱이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아침에 또 순식간에 이삭의 병에 누워있을 때 이삭의 집안은 쉽게 말하면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러한 집의 가장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삭의 말년
결코 짧지 않은 이 50년, 이런 이삭의 인생을 아마 지금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가정이 막 그렇게 파탄나고 자녀가 막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됐다면, 저 사람 하나님 믿는데 저거 복받은 사람 얼마나 죄를 지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게 분명히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축복받았다라고 말하기에는 아마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이삭을 그의 후손들은 믿음의 조상으로 고백합니다. 그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를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분명히 그를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영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내 후손들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만약에 제 후손들이 나중에 몇백 년이 흐른 후에, 아니면 또 몇천 년이 흐른 후에 저를 생각하면서 이승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한다면 저로서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한다면 분명히 이삭은 축복받은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비록 건강을 잃었고 가정의 불화를 겪은 상태에서 50년을 보냈지만 그의 후손들은 분명히 그를 존경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 스스로를 소개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그렇게 그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삭의 인생을 복된 인생이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삭이 비록 말년 50년 동안 모진 고생을 다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잘 살았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복된 인생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문제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그 인생은 망한 인생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돈이 없고 건강도 없고 잃고 자식도 없고 자식이 내 맘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하면 그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 볼 때 저 사람은 왜 하나님을 믿는데 저렇게 건강이 그렇게 나쁠까? 큰 병에 걸렸을까? 아니, 저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이렇게 가난할까?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데 자식들은 왜 저 모양일까? 라고 우리는 그 손가락질 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복된 인생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의 삶을 비추어 본다면. 결국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저번 주에 그 서전도사님 설교했었죠. 그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그 유다족 속에 있고, 르호보암이 그 10개 지파를 가지고 그 다른 데로 나갑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 2세, 그때 그 여로보암 아들은 어떻게 됐었냐면 북이스라엘을 41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나라가 더 영토가 확장됩니다. 영토가 확장됐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가 강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그가 재물이 풍성해가지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삽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여로보암 2세는 자신이 하고 싶은 거,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을 다 누립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성공을 맛본 사람이다 라고 충분히 우리는 그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짤막하게 평가합니다. 악한 왕. 그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고 영토를 확장했고 그에 따라 분명 많은 돈도 벌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은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강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그를 축복받은 왕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주는 이 여로보암 2세를 악한 왕이라고 가리키면서 이야기합니다.
즉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그의 인생은 망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 물론 부럽습니다. 저도 물론 많은 돈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편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의 재물을 너무 부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재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관계에 내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그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이삭의 삶을 이렇게 다시 돌아볼 때 이삭은 오랜 기간 동안 환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향한 그 끈은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내 삶이 어렵고 마지막에 힘든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과의 끈은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세상에서의 위치와 처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내 삶이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가난하고 자녀들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의 말년이 힘들다고 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은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은 사람들의 자손에게는 믿음이라는 유산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내 자손에게 유산으로 남기시는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명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이 안개가 끼어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길 원합니다. 세상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원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은 같이, 물이 바다 높은 같이, 물이 바다 높은 같이 오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 자손에게 재물보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를 다짐하는 신풍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